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로마서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고난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정말 기독교에서 가장 심오하면서도 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 중 하나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본능적으로 고통은 피하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정반대로 그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입니다. 자, 이 역설을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요.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만약 고난이 그냥 운 나쁜 일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고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목적이 있냐 없냐, 이게 모든 걸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고통은 뭐랄까, 그냥 고통이랑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드는 비유가 정말 와닿는데요. 한쪽은 고아의 고생이에요. 이건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는 정말 의미 없는 고통이죠. 근데 다른 한쪽은 학생의 고생입니다. 이건 더 나은 미래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쵸? 똑같이 고생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둘의 경험은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 구절이 그 얘기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훈련이나 징계받을 때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괴롭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과정이 끝났을 때 결국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 훈련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대체 우리를 어디로 이끌려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드러나는데요. 보통은 고난을 어떻게든 없애야 할 문제로 보잖아요. 근데 이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고난을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길 막는 가시덤불을 그냥 베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용광로에 녹여서 문을 여는 열쇠를 만드는 대장장이 같다고 할까요?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화라는 영적인 교육 과정에서 고난은 뭐랄까 필수 과목 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구절은 진짜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요. 만약 삶에 이런 훈련 과정, 즉 고난이 전혀 없다면 그건 오히려 진짜 자녀가 아니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놀라운 주장 아닌가요? 자, 그럼 핵심은 이거죠. 알겠습니다. 고난이 훈련이라는 건. 근데 그래서 이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냐는 겁니다. 여기엔 아주 명확한 공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4단계 공식입니다. 첫 단계는 환난, 즉 고난이죠.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은 빠지고 인격이 단단하게 다져집니다. 이걸 연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잘 다져진 인격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정말 시작은 캄캄한 터널 같지만 그 끝에는 찬란한 빛이 기다리는 여정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똑같은 고난이라는 재료가 주어져도 누구한테는 독이 되고 누구한테는 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영적인 연금술의 비밀, 그게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이 공식이 어떻게 작동하는데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형제들한테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정말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결국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고 가족을 구원하는 길로 이끌었으니까요. 고난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은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과정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소망은 과연 뭘까요?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그냥 내 삶의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죠. 눈에 보이는 편안함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훨씬 더 큰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이 과정의 결과로 주어지는 선물 같은 거라는 거죠. 고통을 피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 고통을 통과해서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발견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 이 구절이 그 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는다.
완전히 반대처럼 보이는 고난과 영광이라는 두 단어를 하나로 딱 묶어버리죠.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을 받는 게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맨 처음에 그 역설,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공식이죠.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는 이 영적인 공식,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논리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닥친 고난은 당신 이야기의 끝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펼쳐질 더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인가요? 어쩌면 그 고난의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관점을 선택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